12연기 특강입니다. 준비 시간까지 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고요. 12연기라는 것이 뭐니 해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내 삶이다. 불교, 사는 이야기로 접근해야 한다. 이 큰 원칙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의 전개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일까?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부처님의 설명 12연기다.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팔 정도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12연기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삶을 이해하자라고 하면 뭐니 해도 누가 사는 곳일까? 누구의 삶일까? 너의 삶일까?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이죠.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굴까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교재를 만들면서 몇 가지 기준이 되는 경전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첫 번째 주제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물건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알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 여기서 세상을 배제하고는 나를 말할 수가 없더라 라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교재의 본격적인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세상은 무엇일까? 세상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교재를 좀 따로 몇 장 드렸는데요. 앞에 두 장은 지난주 수업한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특강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재를 완성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 수업 후에 제가 수업 보고를 통해서 좀 더 정리한 내용을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에 세상의 끝 있죠. 지난주 수업 중에 제일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허무주의자 경에서 말하는 그 구차재정이 세상의 끝이다. 그 세상의 끝 가운데에 상수멸은 끝은 끝인데 비상비비상처까지와는 다르게 집착을 건넌 상태. 집착은 건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의 끝에 머물러 있는. 그렇다면 부처님이 세상을 건넜다, 세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벗어남에는 세상을 건넌 것,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넌 것 말고 어떤 것이 남아있길래 아직까지 상수멸이 부처님처럼 완전히 세상을 벗어난 상태를 설명하지 못할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 세상의 이야기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지만 아직까지 나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건너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상수멸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는 수행의 마지막 과정이 결국은 나에 대한 최후의 집착을 건너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 이후에 상수멸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무상삼매로 설명이 되기도 하죠. 아니미타 사마디. 니미타 아닌 상태의 삼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일단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섰으니까 삼매의 개념에서는 상수멸의 상태가 된 거지요.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상, 니미타 아님의 상태. 여기서 니미타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가 욕탐의 형태, 무명의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을 왜곡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니미타. 그런데 그 니미타 아니다라는 상태가 뭐예요? 바로 삼매라고 하는 일시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탐진치가 완전히 제어된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삼매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니미타 아닌 상태로, 즉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그런 경지의 삼매잖아요.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대상을 니미타로 붙잡고 사는 것이 결국은 대상 세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색수성행식이 아니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더 이상 니미타 아닌 상태로,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대상의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경전이 정말로 그 상수멸이 아직까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넌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요 그림,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그 완성되는 교재는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 부분 이제 네. 제일 불의 분들이가 여기가 부동의 시메타지 아닙니까? 다시. 지혜로서 불의 분야가 다하다. 이게. 그렇지. 부동의 시메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수멸 이후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혜로서 모아서 번뇌들이 다해서 완전하게 했다라면 그 상태가 여기서 이제 지혜로서 모아 번뇌를 부수는 상태가 해해탈의 과정이거든. 그 앞에 시메탈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해해탈이 받쳐주는 시메탈의 상태, 요거를 부동의 시메탈 하고 이게 완성된 깨달음이죠. 맞습니다. 부동의 시메탈입니다. 그 상태가 해탈 열반이 실현된 거. 다시 설명이 필요하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의 시메탈 바로 보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공무변처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여러분 공무변처에서 말하는 그 색상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됐죠. 결코 공무변처부터 시작되는 무색계가 색이 없는 세상이 아니다.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면 색이 몸과 함께 존재하는 상태다. 다만 이 몸에 대해서 나요라고 집착하는 색상,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라고 정의되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설명됐었죠. 그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은 어쨌든 몸과 함께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현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죽은 뒤에 몸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 통해 가지고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드렸어요.
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가래가 부서지지 않은 중생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을 질적 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적으로 구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구분을 한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자들은 죽으면 몸으로 가게 된다라고, 무색계를 포함한 중생 모두가 몸과 함께하는 세상이다, 삶이다라는 것을 우형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현명한 자는 무명은 버려지고 가래가 부수어진 해탈한 존재죠. 열반이 실현된 거죠. 이러한 아라한 현명한 자는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 어쨌든 완전하게 해탈해야, 아라한이 되어야 그때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많은, 현재까지 최소한 1600년은 두고 불교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몸이 없는 세상으로의 무색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불교 교리가 상당 부분 오류를 가져오게 되죠. 당장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 그죠? 오온으로 나를 설명하는데 몸이 없다라고 하면 무색계는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버린다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 수업 좀 짚어봤고요. 자, 오늘은 교재 46쪽부터 시작됩니다. 대화가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다. 조금 서둘러 봅시다. 근데 진짜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 2달 동안 특강을 하겠다 했더니 이제 우리 단마람도 부부님이 3달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3달로 늘렸는데, 일단 3달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걸 보니까 3달에 이 특강을 마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한 좀 서둘러 보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기 위해서 질을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좀 속도를 내서 가보겠지만, 3개월 후에 이제 특강 끝났으니까 공부 다 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제 존중해 드리고, 그때 3개월 기한과 관계없이 공부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2연기를 마칠 때까지 여간 특강 12연기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46쪽입니다. 이제 앞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중생의 삶의 영역이 정의가 됐어요. 이제 불교 공부는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물론 당장 지금 사는 삶부터 조금씩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교 공부의 목적은 어디냐? 본연의 공부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3계라고 하는, 윤회해야 하는, 죽음은 또다시 태어나서 아픈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불교 공부의 본연이죠. 자, 오늘 주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고의 영역이고 벗어남을 통한 고멸의 시련으로 대응해야 하는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분류하는 것은 몇 개의 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경전이 이런 분류를 해주고 있다. 자, 몇 개의 경전입니다. 다른 3가지 요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그 세상을 정의하는 경전이 디가니카야 36번 합송경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무엇이 실답게 알아야 하는 3가지 법들인가, 3가지 요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이 실답게 알아야 하는 3가지 법들이다 라고 디가니카야 34번 십상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정말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세간 3계가 어떤 세상일까, 어떤 삶의 레벨일까 라는 거,
경애사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글쎄 사람들은 그 뭐 삼계 중생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삼계라는 것이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우리 지금 당장도 그 얘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세상 색계, 거기에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를 내 거라고 붙잡는 거 욕계. 몸에 대해서는 집착을 넘어섰지만 마음만큼은 이건 나의 자유 라고 붙잡는 무색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엉뚱하게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수상행식 사온만으로 구성된 세상이야. 근데 부모님 사실은 대부분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럼 그렇게 삼계를 알고서 불교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까? 라고 하면서 수행을 지시하는데, 그 수행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방금 전에 보았지만 구차제정 이래가지고 이런 그 높은 삶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무변조, 직무변조, 무소유조, 비상비비상조는 몸이 없는 세상이요? 그럼 몸이 없는 세상으로 이 무색계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부모님,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계에 대해서 실감게 알지 못하면 수행이 말은 뭐 그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수행을 통해서 거길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십상경에서 무엇이 실답게 알아야 하는 세 가지냐라고 할 때 삼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안한다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안한다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계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하다. 마지막이니까야 115번 여러 가지 요소경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 대표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세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매달린, 달라붙은, 남에게 의존하는 의 특성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동물, 지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구성에 맞춰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이제 그 괄호치고 매달린, 뭐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원어가 이제 밑에 보면 중생이란 말이 삿다라고 하거든요. 삿다. 근데 이 삿다가 중생이라는 명사로 쓰이기 전에 뭐 삿자띠라는 단어의 과거분사 이래가지고 행잉, 클링잉 이래가지고 매달린, 집착된 요런 의미를 원래 갖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명사화하면서 삿다 이 해가지고 living being, creature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생이란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 동물, 지각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중생이란 말이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생과 관련한 지난주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하나 보았죠. 요 오늘 드린 교재의 그 보완에서 드렸지만, 세상이라는 거, 중생이라는 거, 마라라고 하는 그자,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하나의 범주 안에 있었죠. 그런 부분 다 이제 중생에서 같이 봐야 하고요. 23번 상류따 2번 중생경은 대덕이시여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왜 중생이라고 불립니까? 라다요, 찬다, 탐, 난디, 애가 색에서 들러붙고 색에서 강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다. 내지 수에서 상에서 행에서 내지
찬다, 탐, 난디, 애가 식에서 들러붙고 식에서 강하게 들러붙는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린다라고 중생을 정의합니다. 오온에 들러붙고 강하게 들러붙는 특성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 탐하고 애는, 뭐 탐이라는 거야, 뭐 탐진치의 탐이고, 애는 가래를 말한 가래죠. 찬다하고 난디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시죠?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중생을 정의할 때 탐과 가래와 대등하게 찬다와 난디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만큼 비중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난디는 이제 즐김이란 말로 그냥 직접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찬다는 아직까지도 찬다라가라고 하면 욕탐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찬다 자체를 직접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뭐 뒤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중생을 특징 지을 때 찬다라는 거, 탐이라는 거, 난디라는 거, 가래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특징 지었다. 중생을 이해하려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 네 가지인가 보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알아야겠다. 요럴 필요가 있겠죠. 계속 그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경들은 욕계 중생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중생을 존재로 나타낸 욕계 존재, 욕유, 색계 존재, 색유, 무색계 존재, 무색유의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는데 12영기의 10번째 지분인 유, 바와입니다. 또한 각각을 낮은 계, 중간 계, 수승한 계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존재경 1번입니다. 이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의 질적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나는 자로서의 나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욕계 중생 이렇게 이제 나를, 그죠? 내가 아직까지 해탈한 존재 아니니까 욕계의 중생, 색계의 중생, 무색계의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경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욕계라는 말이 이제 까마 다투거든요. 색계 루파 다투, 무색계 아루파 다투 이래 되는데 중생이 삿다였으니까 여기에 까마 다투 삿다 이렇게 쓰면은 욕계 중생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표현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요 자리를 어떻게 쓰이냐 하면 까마 다투 삿다 이렇게 안 쓰는 대신에 까마 바와 요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 바와가 뭐냐 하면 12영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 이렇게 존재가 나오죠. 애에서 취에서 유로 가는 요게 바로 바와예요. 그러면 까마라는 말이 여기 욕으로 쓰인 거니까 욕 해서 욕유 하면 욕계 중생, 욕계의 존재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개념으로 루파 바와, 아루파 바와 요렇게 이제 단어가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뒤에 이제 상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바와 유가 바로 이런 욕계를 살아가는 중생으로의 나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걸 말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냐면 그동안 불교계에서 이 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유. 업유, 식유. 그죠? 어뷰와 생유 이렇게 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으려면 업이 있어야겠는데 12용기에서 업을 설해주지 않거든. 근데 12용기가 업을 말하지 않나요? 안 하나요? 말하죠. 12용기에 어떤 지분이 업을 말하는 걸까요? 12용기에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 아니에요. 그건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12용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을 의도적 행위, 전생의 업,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불교 안에서 아마 가장 큰 오류일 거예요. 그건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사실은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오염된 신이야. 뒤에 우리가 그냥 상세히 볼 거예요. 식 더하기 탐 하면 이게 심이 되고 여기에 방금 본 거지만 난디라는 게 더해지면 이거를 가래라고 불러요. 이건 경전의 정의예요. 이거를 가래가 이렇게 오염된 상태의 마음이다라고 보지 못하고 물론 경전은 때때로는 요 마음은 빼고 탐과 난디만을 가지고 가래라고 쓰기도 해요. 그건 그건 어떤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염된 마음 이럴 수도 있고 오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가래가 때로는 마음이 오염된 거 이렇게 봐야 되고 때로는 오염만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가래는 오염된 것으로의 마음이라. 취는 뭐냐라고 하니까 취는 이거 집착이잖아요. 이 집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업짓는 마음이라고.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집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 오염된 업이라 이게. 이거를 그간 못 본 거야 불교계가. 이걸 못 보니까 아니 그래도 무언가 존재라는 말을 하고 태어남을 말하고 이러려면 업이 없이는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업을 빼놓고 삶을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다가 업을 어디엔가 끼워주자 라는 시도가 유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 뭐. 앞에서 우리가 실답게 안다는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유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유를 나누자 해서 업으로의 유. 이 얘기는 뭐냐면 유 이퀄 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업짓는 과정으로의 존재 그리고 태어남의 과정으로의 존재 이래가지고 업유생주를 나눴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 경전에는 없다고 이런 말이. 어떻게 삶의 중심을 설명하는 말을 부처님이 빼놓고 12용기를 진리라고 말할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봐야만 이런 이야기가 뭐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교를 바르게 알고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거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중생들을 부를 때 욕유, 색유, 무색유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네. 그 방금 이야기하는 그 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그 초기불교나 아비달마나 대승불교의 유식에서 전부 12연기 해석을 삼세영중 인가설로 뭐 대부분 인정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전생에 업은 행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요 이제 애치는 인생에서의 업이고 그래 제가 얘기한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 근본경전연구회가 지금까지 한 공부만 가지고도 불교를 1600년 전으로 뒤돌렸다. 그러니까 1600년을 뒤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뭐 대부분 근거를 찾자면 아마도 청정도론 이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청정도로는 이제 아비담마 의향장 선상이 있고 뭐 이래 하겠죠. 우리가 야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려야겠다라고 시도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부타보사 스님이 마음을 잘못 이해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하고 부타보사 스님이 특히 이제 맞지마니까야 주석서로 멸희론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타보사 스님 쓰신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뭐 그냥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이런 거예요. 12연기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되잖아요. 의행? 아니야. 이거는 경전이 정의를 경전이 정의해 주기를 심행이라고 해줘요. 요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법부님만 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경전을 알아. 경전이 신행, 구행, 심행으로 말했다라고 알면서도 그 심행과 오온의 행에 나타나는 의행하고 같은 거로 이해를 해버려. 왜 그걸 그렇게 이해하냐 하면 오랜 세월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었거든. 근데 경전은 분명히 오온에서 신행, 구행, 의행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12연기의 행을 신행, 구행, 심행이라고 말하는 거를 구분해서 써요. 그런데 조기불로에서 심의식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우리 교재에 보면 심과 의와 식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도 이전의 해석은 다 그런 거야. 그럼 마찬가지지 뭐 심의식을 하나로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심의식을 아까 제가 김법부님 몸에 대한 이야기 밥과 응유 말씀하실 때 몸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해 주지만 마음은 부처님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거,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정의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니카야 전체가 설명하는 게 심의식이 뭔지, 이 심의식이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니카야 전체가 꿰어져야 심의식이 이해되는 거라 설명되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설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심이라는 거, 의라는 거, 식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도록 우리 삶이 심오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아비담마가 됐든 청정도론이 됐든 어떤 주석서가 됐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풀었을 때 드러나는 부처님이 설한 의도를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한테 되돌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도 나가죠. 이런 뭐 그런 점에서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다 뒤에 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 심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경전이 상과 수가 심행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작용이다. 심이 형성되는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이거 아뜨만인가요? 아뜨만 아니잖아요. 그럼 아뜨만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 어떻게 생겨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아뜨만 아니니까.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설하면서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이 마음을 놓고 마음 이건 무하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무상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니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법을 설했을까? 그럼 그 법은 완전한 법이 안 돼요. 부처님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를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 부타고사 스님이 이거를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거꾸로 푼 거야. 그때부터 불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라는 거, 부처님은 이 마음의 정체를 설명해 주지 않은 게 됐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이 마음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 책에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잘못 풀어내는 순간 불교 안에서 마음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요거 뒤돌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1600년을 뒤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 마음을 거꾸로 알고서 불교 공부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그런데 청정도로는 제가 못 읽어봤지만 아비달마다 상가 아무것도 스님이 지은 그 책에 보면 마음은 대상을 안 하는 거다 딱 정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말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큰 스님들 또는 그런 네. 깨달은 사람들이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달은 분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 불교 안에는 경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과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지지 않은 법. 이 차이를 가지고 부처님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삼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얘기 우리 좀 뒤에 하고 진도나가죠. 여기는 특강 가운데에 충분히 설명되는 거고 진도를 나가는 일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규, 세규, 무세규 또한 각각을 낮은 계, 중간 계, 수승한 계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77번 존재경 1번입니다. 경 읽어보겠습니다. 안한다요. 욕계의 보를 부르는 업이 없는데도 욕계 존재를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안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액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이에요. 그래서 업이 밭이고 업이 밭에 해당하고 식은 씨앗에 해당하고 가래가 수액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그 업이 좀 질적으로 낮아가지고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이다. 그런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는 그때의 식은 낮은 계, 즉 욕계에 머문다.
그리고 그렇게 시기 머물 때에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이에요. 존재경 앞으로 많이 인용되어 나올 겁니다. 안한다요. 새끼의 보호를 부르는 업이 없는데도 새끼 존재를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안한다요. 이렇게 업은 바치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액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 식은 중간의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안한다요. 무새끼의 보호를 부르는 업이 없는데도 무새끼 존재를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안한다요. 이렇게 업은 바치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액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 식은 수승한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안한다요. 이렇게 존재가 있다. 라고 해서 욕계를 낮은 계, 새계를 중간 계, 무새계를 높은 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에서 이제 가끔씩 보면 이런 낮고 중간이고 높은 이런 표현으로 삶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몸에 대한 나라는 집착된 경향이 버려지는 정도에 따라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으로 구성되는데 초선천은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으로 제2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으로 제3선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으로 제4선천은 광과천, 무상유정천, 정거천으로 다시 나뉩니다. 특히 정거천은 불환자만이 태어나는 곳인데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겨천, 색구경천으로 세분됩니다. 좀 복잡하죠? 조금 이따가 표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무색계는 마음에 대한 나의 자아라는 집착된 경향이 버려지는 정도에 따라 공부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으로 구성됩니다.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을 더 씌우고 있는 나의 것, 즉 소유의 경향, 욕상에 의해 주도되는 욕계는 경향의 강도에 따라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으로 구성되는데 천상은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파화자재천으로 다시 나뉩니다. 지옥, 축생, 아귀는 사막처라고 하여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설명되고 욕계의 천상은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명성, 하늘의 권력, 하늘의 색성향 미촉을 누리는 등 인간 세상과 유사한 삶의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이랬어요. 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저기 몇 장 넘겨서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3페이지 그림 보시면 일단 중생이라고 하는 고의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소유와 존재의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이 되죠. 욕계는 지옥, 축생, 아기, 인간이 있고 욕계의 천상, 하늘이 있는데 4대 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개가 있고요. 초선이 3개로 나뉘고 제2선, 제3선 다 3개로 나뉘고 제4선도 광과천, 무상유정천, 정거천 3개로 나뉘는데 정거천이 다시 5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지만 약간 표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색계 그대로 있고요.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늘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욕계의 6 하늘부터 무색계까지 다 말하죠. 그렇게 이제 천상이 구분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색계와 무색계 존재의 영역은 삼매라는 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으로 있는 우리가 이러한 색계 무색계를 체험하려면 색계 무색계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니 그게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이거는 벗어남의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밑에 있지만 욕계는 벗어남의 토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욕계는
사실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욕계는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보다도 내 밖에 있는 색성향 미적이라는 이 물질로 된 세상, 그거를 내 거라고 붙잡는 것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계라는 세상은 나라는 존재의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내가 욕계 중생이지만 해탈하리라 라고 용을 써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소유라고 하는 이 몸 밖의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삼매를 통해서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삶으로 올라가지 않고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자,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욕계는 벗어남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 색계 무색계는 삼매고 벗어남의 토대다. 거기서 벗어남,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표로 그려드린 거예요. 다 설명이 됐지만 그래도 마저 읽어봐야 되겠죠? 자, 48페이지로 돌아와서 제일 아래쪽입니다. 한편 3계는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됩니다. 첫째,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으로의 구분인데 색계 하늘과 무색계 하늘 그리고 욕계 하늘을 천상으로 통합한 구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경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야 하는가 할 때에 그러니까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리를 놓고 지금 한평생을 다음 생 내가 태어날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져요. 이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인데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걸어가서 닿는 자리를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포괄적인 하늘 5가지로 말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해탈 아라한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음도 있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둘째, 소유와 존재로의 구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아까 까마바와 루파바와 아루파바와 이랬잖아요. 그러면 루파와 아루파라는 이 두 개는 나라는 존재를 놓고 몸까지도 붙잡을까 말까 이런 구분이죠. 그런데 까마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거를 붙잡는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금 삼매로 설명하듯이 이제 삶의 과정에서 아주 비중 있는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까마바와 요 부분을 까마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색과 무색은 합해가지고 요거는 어쨌든 나라는 존재의 문제요. 몸을 포함하든 말든 그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육,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주목해야 돼요. 중생을 분류하는 데에 욕계, 색계, 무색계만큼이나 비중 있는 구분이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김보부님 저기 에리 프롬이라고 아시죠? 서양 철학자. 에리 프롬 뭐로 어떤 말로 유명하죠?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이거 하잖아. 에리 프롬이 이걸 본 것 같아요. 소유냐 존재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모든 존재가 다 귀하다.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 이렇게 존재성을 보는 삶. 그런데 조금 삶의 질을 낮춰보면 몸 밖에 있는 것들을 내 거 하려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삶에 더해지는 순간 때리고 훔치고 속이고 이런 삶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유적인 삶을 극복하고 존재적인 삶으로 모두가 귀한. 아마도 이제 에리 프롬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그거 가지고 삶의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러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를 딛고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한다. 라고 에리 프롬이 보아낸 소유냐 존재냐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해탈된 삶이라는 제3의 삶을 부처님은 제시하죠. 그리고 그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다. 오늘 드린 교재에 있어요.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뒤에 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그리면서 설명하는 건 좀 생략하고요. 자,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이라고 다만화도 법부님이 많이 보신 그림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일단 이제 중생이라는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 구분이 되죠. 그리고는 다시 오늘 드린 거. 그 그림의 맨 뒷장 없나요?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여태 이게 하나 남더라. 아니, 어째 다 찍고 나니까 한 장이 남아요. 여기서 한 장이 인쇄가 더 됐나 그랬지.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욕, 소유의 삶, 유, 존재의 삶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러한 삶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 경전 하나가 세 가지 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보면 결국은 중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생노사의 문제예요. 태어나야 합니다. 늙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세 가지 법경에서는 생과 노와 사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없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뜻을, 불교를 아주 뭔가 좀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죠. 근데 정작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는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는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왜 내가 죽어야 할까?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죽음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늙음이 있고 이러한 늙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왜 우리가 피할 수 없는가라고 보니까 12연기가 그거죠.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거든요. 사실 죽는 방법은 많아요, 부부님. 죽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게 어떤 방법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는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 죽는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파 죽거나 전쟁 이거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사건을 놓고 예외 없이 적용되는 조건관계가 무엇이냐. 이걸 12연기로 말하는데 그때 바로 태어나지 않는 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부모님 태어나지 않고 죽는 방법은 없죠. 이거는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거든. 12연기의 조건관계가 왜 태어남이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느냐? 라고 할 때도 존재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성되지 않는 한 태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야. 이 조건관계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집착된 행위, 업이 오염되어 가지고 식이 머문다라는 이런 현상이 없는 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래 해서 중생들의 모든 문제는 그 근본에 태어나야 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생노사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법경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법이 세상에 없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못한다. 왜? 열애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문제.
죽어야 한다는 문제를 부처님도 죽기 싫었던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 찾아서 출가하신 거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실현한 거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불사가 실현되는 거라고. 어떤 형태로든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깨달음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그 문제 해결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간 불교가 조금은 뭐 형이상학적으로 되면서 이런 그 생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 불교 이러면 좀 낮추어보려는 이런 시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아마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갖다 놔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살아계셨고 직접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스승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 법이 없으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중생이라는 게 이렇게 생도사야. 근데 이 생도사라는 것의 근본 자리에 가면 뭐가 있느냐? 탐진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탐진치의 조건 때문에 또 태어나고 늙고 죽고를 반복하는. 요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소유냐, 존재냐, 요런 중생의 삶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불교 공부는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물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인간으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삶을 단계적으로 향상해 갈 거냐. 제가 그 말 참 많이 해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불교 신자의 삶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불교 공부의 궁극 본질은 뭐냐라고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는 거다. 요 궁극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이 지금 이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죠.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 열반, 무위를 실현한다. 탐진치의 제거에 의해 생도사에서 벗어난다. 그걸 위해서는 중생들은 상라가정이라는 삿된 견해를 갖고 있고, 이거를 수행을 통해서 여실직견,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부지영이라는 바른 견해를 가지는, 바른 견해가 갖춰주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요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는 세상은 모두 고의 영역이고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세상, 중생, 마라, 고 같은 영역에 있죠. 같은 범주. 그래서 세상은 모두 괴로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자. 이게 불교 신자의 꿈이죠. 벗어남을 통해 고멸을 실현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바른 대응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벗어남이 필요한 것입니까? 먼저 바른 삼매의 성취에 의해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경향, 욕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남은 궁극으로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으로 완성되는데, 존재를 덧씌운 소유가 작용하는 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정상적으로 작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전대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삼매 없는 깨달음, 이런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유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존재가 오롯이 드러날 때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벗어남의 구체적 의미입니다. 존재로서의 삶의 터전인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이고 세상의 끝에 도달한 뒤 그 끝을 넘어서는 것으로의 벗어남입니다.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 즉 색계와 무색계 세상의 끝에 닿은 뒤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무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의 경향의 해소, 즉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또한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뭄의 과정에서 나, 즉 존재에 대한 집착의 경향이 해소되는데 이것은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야, 요거 우리 시작하면서 본 거랑 좀 표현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거는 제가 좀 적절하게 수정하겠는데 의미는 아시겠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상수멸 이거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는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 부처님처럼 완전히 세상을 벗어난 건 아니야. 왜?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건데 표현은 제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벗어남의 완성입니다. 이런 벗어남의 가능성을 부처님은 선언하는데 자, 요 중요한 표현 나와요. 아티 삿바소 바와 니로도디 요컨대 존재의 소멸은 있다. 아찌마니까야 60 흠없음경.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뭐 이래 말하는 게 불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공부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나는 해탈한 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로 열반을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탈된 삶, 열반,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니까요 60번 경에서는 아주 그 부처님 상세하게 이러이러함으로 존재의 소멸은 있다. 존재의 소멸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8정도의 수행과정 전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깨달은 자 정등각인 부처님이 단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경에서 부처님은 번뇌의 부숨, 누진으로 완성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존재의 소멸, 즉 중생으로의 존재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갈망하지 않는 자, 꺼진 자, 청량한 자,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여서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고 합니다. 존재가 소멸된 상태, 열반이 실현된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번뇌의 영향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존재의 삶에서 번뇌의 부습을 통해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에서 풀려난 성스러운 존재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번뇌의 부습을 통해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에서 풀려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도 나왔었죠. 중생을 말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덮여 있는 무명을 걷어내고 묶고 있는 가래에서 풀려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것이 존재의 소멸이고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벗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와 니로도 니빠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라고 선언됩니다. 꼬삼비경하고 사리푸타경에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존재를 소멸하는 그것이 벗어남이 완성되는 거고 벗어남이 완성된 그것이 해탈된 자리 열반이다. 이렇게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죠. 3계에서의 벗어남은 이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거지만 존재경 1번이 말하는 식의 머뭄에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12번 상류달 64번 탐 있음 경은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있는 뾰족탑이 있는 건물 또는 건물에 큰 방이 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창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서쪽 벽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땅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물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때 식의 머문과 증대가 없다. 식의 머문과 증대가 없을 때 명색의 참여가 없다. 명색의 참여가 없을 때 행의 증장이 없다. 행의 증장이 없을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 없고 고뇌 없고 절망 없는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 비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 크게 바다라고 할까요? 바다, 물이 있어요. 이 위에 뭐 섬이 하나 있고요. 섬이라는 땅이죠. 여기에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거예요.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햇볕이 비치겠죠. 이 햇볕이 동쪽에 있는 창을 통해 가지고 햇볕이 들어오면 이 햇볕이 어디에 머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서쪽 벽에 머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서쪽에 벽이 없어. 여기가 트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햇볕이 쭉 벽에 막히지 않고 나가겠지 뭐. 어디까지? 땅에 닿겠죠. 땅에 머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땅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해. 그러면 벽도 없고 땅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 물에 머물겠죠. 그런데 이게 요 기울기를 쭉 낮춰가지고 기울기를 낮춰가지고요. 햇볕이 여기서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벽이 있으면 머물겠지만 벽이 없어. 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그래가지고 땅도 안 만나. 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그래가지고 영영 지구 밖으로 우주로 빛은 날아가 버리지 바다에도 머물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이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도 여기서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집착, 오염된 업을 통해서 식이 머문다, 상이 잠재한다 이런 부분이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이 식이 머물러야 여기에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 유 또는 그 유가 바와잖아. 아까 우리 요거 바와 말고 뭐가 있죠? 부타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타나죠. 이런 부분 아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 식이 명색과 함께 해가지고 존재를 구성하려면 행위가 업이 어느 정도의 오염이냐에 따라서 존재경이 말했듯이 욕계의 부를 초래하는 커다란 오염이 함께하면 욕계에 머물고 낮은 계에 머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식이 머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것과 관계해가지고 존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지금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기울기에서 서쪽 벽이라는 걸 못 말하겠어요. 욕계를 비유하겠죠. 땅이라는 걸 못 말하겠어요. 색계를 말하겠죠. 바다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무색계를 말한다고. 그런데 이 기울기가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욕계에도 머물지 않고 색계에도 머물지 않고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비유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는 방법 무엇이냐? 식이 머물지 않게 하면 돼.
식이 머문다라는 것으로 존재가 정해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거든요. 뭐 그렇게 일단 좀 설명한 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햇볕이 서쪽 벽, 땅, 물의 머금을 거쳐 머물지 못함으로 진행되듯이 식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머금을 거쳐 머물지 않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존재경 1번이 말하듯 식의 머금의 방식으로 있게 되는 중생인 존재가 식이 머물지 않게 됨으로써 중생의 영역, 즉 삼계라는 제한된 영역에 머물지 않는 성스러운 존재의 무량한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어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자, 단만원도 부분이 그러면 여기 이 식이 말이에요. 머물지 않잖아. 그지? 이 식이 이제 머물지 않는 경우.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게 욕계에 머물면 욕계 중생이고, 색계에 머물면 색계 중생이고, 무색계에 머물면 무색계 중생이 되거든.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해탈된 삶이 되죠. 그러면 이 해탈된 삶이라는 머물지 않는 여기에는 빛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빛이 없는 건가요?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빛이 어딘가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라한이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떠냐? 죽은 이후가 우리 뭐 13무기에서 말하듯이 열애의 죽음 이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무기의 질문이 다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에서 풀려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그 부분은 접근이 안 되고, 그러나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어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살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45년을 아라한으로 살아계셨었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아라한의 삶에서 만약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뭐 아라한이 되면 이제 식이 없나 보지 뭐, 이렇게 보면 곤란한 거예요. 식이 없다라는 것은 박법부님을 보고 박법부님인지 모르는 게 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라한도 식은 있다고. 보면 안다고. 보면 알고 경험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의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의 영역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식이 머문다라는 거하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한편 이렇게 깨달음, 즉 벗어남을 위한 불교 공부,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교학 더하기 수행, 이 과정에는 유학의 단계가 있는데 벗어남의 과정에 속한 수행자입니다. 또한 벗어남을 완전히 실현하면 무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상팔배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불법성 삼보라고 말할 때 그 삼보가 기본적으로는 출가한 사람이 포함되고요. 출가한 사람 모두가 승가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경전은 출가자 가운데,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가운데서 바로 요 사상팔배의 소유와 존재의 영역에 묶여 있는 사람은 부처님 지자라 해도 아직까지 성스러운 승가라고 부르죠. 아리야 상가, 승복, 성스러운 승가라고 우리의 복전이 되는 귀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출가자이면서 소유와 존재를 극복한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완성되면 아라한이고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어도 벗어남의 영역에서 그 벗어남의 과정을 가고 있는 성스러운 제자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불법성 삼보의 삼보,
승보 그렇게 되는 거 분명히 알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깨달음, 즉 벗어남을 위한 불교 공부는 이렇게 사상팔배의 성자 궁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상 이러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이 있고, 팔배는 둘로 나누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자, 이때 불교 공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1. 욕계 중생으로의 삶의 향상.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의 실천. 요거 뭔가요? 불교 공부가 궁극이 어디라고? 벗어나는 거요? 이러니까 지금 욕계 중생인 나의 현실은 무시하고 나는 벗어날 거요. 한 가지 길만 쳐다보다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불교 공부의 시작은 욕계 중생이라는 나의 현실에서의 삶의 향상.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하는 것은 경전이 다 말해주는데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죠. 두 번째, 욕계 중생, 즉 소유의 삶에서의 벗어남. 그래서 삼매를 성취해야 합니다. 왜 삼매를 성취해야 합니까? 요거 벗어나기 위한 토대가 삼매이기 때문에 벗어남의 토대 마련. 3. 색계 무색계 중생, 그러니까 존재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제 궁극의 목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삼매를 성취하는 건데, 세 번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삼매에 머문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보면 다 초선도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경전은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 머문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경전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 위에서 삼매가 성취된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가. 삼매를 성취해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가. 삼매라는 토대, 어쨌든 삼매는 토대거든요.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내 마음이 경전은 분명히 일어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일어난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 보면 수행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렇죠. 어제는 중요한 거는 삼매는 벗어남을 위한 토대고, 그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 벗어남의 과정을 실천해야 한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오늘 그 얘기가 반복되지만 지웠네. 아까 심해는 상수 이래가지고 상과 수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정의. 이거를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거꾸로 푸는 순간 바로 이런 삶이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삼매를 만들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역의 과정으로 벗어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딱 이 표현이에요. 12용기가 마음이 몸과 함께 수상을 만나는 가운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 괴로움을 만드는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8정도. 이렇게 수행이 설명되는데 마음 하나를 거꾸로 보는 순간 12용기가 엉뚱하게 풀리죠. 삶을 잘못 보잖아요. 삶을 잘못 보는 순간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수행이 부처님 설명하고는 엉뚱하게 설명되는 거라고요. 세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경전이 말하는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다르다. 그 방법으로 못한다. 이런 부분도 봐야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삼매에서 머ում에서 세상의 끝에 닿는다. 세상의 끝에 닿는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9차 재정이죠.
세상에 대한 집착의 경향을 해소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존재에 대한 집착의 경향을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난다. 이 두 줄은 제가 표현을 좀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의미는 그렇고요. 자,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벗어남의 실현을 위한 과정은 다른 스승들에 의해 선언되지 않은 불교만의 공부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241번 사문경은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유학과 무학의 사상의 성자를 사문이라고 부르며 오직 불교에만 이런 사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불교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 이것이 불교 공부의 본연의 영역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 불교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이래서 예류자, 일레자, 아라, 불안과 자, 아라함 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고 사자후를 통하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바꿔보니 우리 지난주 낮에 공부한 거죠.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지난주 낮에 그 홈페이지에서 경전 해설 메뉴로 들어가시면 지난주 낮 시간에 공부한 그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 요 내용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비구들이요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이 없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와 같이 바르게 사자후를 도하라. 어쨌든 여러분 깨달음은 삶의 완성은 진리는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나의 지저라면 이렇게 사자후를 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첫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부수고 흐름에 든 자, 예류자이니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첫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두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부수고 탐진치가 열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레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두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세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오하분결을 완전히 부수고 화생하여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고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존재이다. 불환자 비구들이요 이것이 세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네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비구들이요 이것이 네 번째 사문이다. 비구들이요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무비의 알물 가진 사문들이 없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와 같이 바르게 탐진치를 도하라. 무비의 알물 가진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뭐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탐진치라는 중생의 영역을 유위라고 부르죠. 무탐무진 무치라는 이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그러한 상태를 무위라고 부르죠. 이거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건데 상카따라는 말이 유위의 원어예요. 아상카따라는 말이 무위의 원어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경을 번역하면서 아상카따라는 말을 이게 보니까 상카따는 탐진치고 중생이고 아상카따는 무탐무진 무치니까 이거는 깨달음이고 완성이네 열반과 같은 거네 이렇게 이제 잘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상카따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를 놓고 제가 볼 때는 뭐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중국에 이미 중국식으로의 삶의 완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무위가 바로 그거잖아요. 노자가 말하는 무위가 도덕경에 의하면 삶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상카타라는 이 교리 용어를 무위라고 번역한 거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머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불교 신자는 여기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삶의 완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위라고 번역한 거는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있다. 김보부님, 저기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이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하고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정등각이 아니니까. 맞아요.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노자의 제자들 같으면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등각의 제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상카타라는 이 용어를 삶의 완성을 무위라고 번역했다고 그냥 무위면 돼 해서 사실 법우님 오래 불교 공부하셨죠.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 안에서 무위를 설명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무위를 설명해요? 노자식으로 무위자연 이런 식으로 무위를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요.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삶의 완성의 자리를 그 개념을 부처님은 모든 문제를 그죠?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 생노사라고 하는 이 삶의 근본의 문제를 만드는 원인으로의 탐진치란 말이야. 이 탐진치가 없음으로써 생노사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윤회로 벗어난 거예요. 이 자리를 부처님은 아상카타 이게 삶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 과정에서 이런 부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빨리어로 공부하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우리가 탓할 이유는 없어요. 공부 과정이 우리가 운이 좋은 거지. 그저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그 설하신 대로 직접 만나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운이 좋은 건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무위라고 삶의 완성을 말하면서 노자식으로 무위를 이해하고 받아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등각의 법을 정등각 아닌 자의 좀 낮은 수준의 스승의 가르침으로 불교를 낮추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무위라는 번역은 좋다. 그러나 불교 신자는 이 무위가 노자의 무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무위는 무엇일까? 무탐, 무진, 무치라는 삶의 완성이다. 깨달음이다.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해탈이다. 열반의 신앙이다. 이걸 알고 무위라는 말을 써야 한다. 요게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교설에는 이런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이 없다. 다들 자기들대로 공부를 말하지만 이렇게 무탐무진 무치의 삶의 완성을 실현하는 어떤 사문도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없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면 된다. 사자후를 도해라. 여기밖에 없다라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래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세상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통해 가지고 이 교재 만들 때까지 제가 다 포함하지 못한 좀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려 했는데 다음 주에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뒷부분 뭐 대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세상이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 해야 하는 필요성.
저도 한때는 세상이 우주가 팽창하듯이 이렇게 팽창하는, 또 우주가 수축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용어가 어떻게 번역돼야 할까? 저는 그거를 나는 이거를 진화하는 세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연결되어 가지고 버부님 혹시 불교 안에서 가장 커다랗게 제시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셔요? 불교 안에는 얼마나 큰 세상을 얼마나 크게 말할까? 그죠? 그 삼천대천세계라는 곳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공부하는 자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세상 중에 가장 넓은 영역으로 설명되는 그 삼천대천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는 것도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주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바로 나는 누굴까로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 문장에 무의의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그 바로 위에 있죠. 안냐나, 그러니까 안냐, 그러니까 ANNA, 안냐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아니야. 바로 위에 문단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러니까 사마네비 안내시 이렇게 나오죠. 안냐라는 단어에 이게 수단격 이런 격변화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N 위에 물결문이 있는 두 개, 그리고 A의 장음. 그래서 안냐라는 이게 무의라는 원어네. 그래서 이 안냐라는 게 뭐 좀 이중적 개념으로는 바른 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세간적인 암과 바른 암 그래 봐도 되고, 하여간 그 기본 의미는 그 완전한 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불교 안에서 완전한 암이라는 것은 이런 무위의 알미다. 이걸 담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이걸 궁극의 암, 구경의 암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을 하죠. 예. 선생님, 우리 안경책에서는 무의, 유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무의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공자 시대의 공자의 논어에서 네. 이 나와갖고 불교 경전 아니지 그보다는 노자한테서 나와. 노자의 도덕경. 그러면은 부처님 시대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러면은 노자는 공자, 노자, 부처 세 분의 성인이 네. 비슷한 시기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분들이 언제 살았느냐가 아니고 예.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언제 번역됐느냐, 번역하는 시점에서잖아요. 노자도 불교를 이렇게 번역할 때 다 참여한, 우리는 이제 아니지. 안경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스님들이 넘어가셔가지고 한역으로 하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국 스님이 가서 배워 갖고 와서 번역하기도 하고, 인도 스님이 와서 한부를 배워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무의라는 게 노자 도덕경에 최초로 나오는 거지. 그럴 겁니다. 상카따라는 단어거든요. 상카따가 유비고, 요 앞에다가 아를 붙이면 아상카따 하면 무위가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 노자의 도덕경의 중심 주제가 그 깨달음을 말하는 중심 주제로, 명을 말하려니까 자꾸 글씨가 명으로 쓰이네. 유위 무위고, 요 무위 상태를 도덕경에서는 명으로 말하는 걸로 알거든요.
불교에서도 유의적인 자리를 말할 때 12연기적으로는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유의가 통하고 무위와 명이 통하는 거거든. 도덕경에서 무위를 말하고 명을 말하고 그래요.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하고 예. 의자 하고 도덕경이나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예. 이 책에서 그 무명, 명에 대한 이야기, 요 책은 지금 없겠다. 지금 제가 이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교재에서 이제 나올 거고요. 요 이야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EBS 인문학 특강에 네.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 최 교수님이 노자와 관련해 가지고 14주인가 강의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보고 그 최 교수님이 강의한 노자와 관련해서 불교가 어떻게 대비되는가. 사실은 요 지금 제가 무위 이야기를 이제 아상갔다 하면서 노자의 무위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 최진석 교수님의 현대철학자 노자라는 특강을 아주 잘 봤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예.